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날 길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채우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4장 21절부터 5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되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유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긴 말씀이 한 번 읽었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뭐냐면은 지금 몇 주간 거의 뭐 2달이 넘은 것 같아요. 그죠? 2달 정도 다 돼가는 시간 중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이 공통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율법이냐 약속이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눴지만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기준을 따라가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확실한 그렇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거에 관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이제 다음 주에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면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그것이 큰 그 주제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가 이제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혹은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보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세례도 받았고 저와 여러분처럼 기뻐 춤추며 찬양도 했었고 또 매주 교회도 나오지만은 어느샌가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매주 출석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혹은 뭐 거기서 이제 그 이슈가 할례였지만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뭔가 의로움을 입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편지를 쓰면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하여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고 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사갈과 사라의 얘기를 잠깐 예로 나오는데 그게 뭔지만 잠깐 제가 설명드리고 여러분하고 좀 나눌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하갈하고 사라가 있는데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둘 다 여자입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사라가 진짜 아내고 이 하갈은 첩입니다. 첩. 정실 아내가 아니라 원래 이 사라의 여종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첩이 됐어요. 여기에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늘의 별과 별의 숫자같이 많은 수의 그 자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는 90세가 넘는 75세 정도 되는 나이요. 약속을 받을 때가 그랬어요. 75세 정도 되는 할아버지였고 이 아내인 사라도 한 10살 정도가 어렸는데 여러분 60세 넘은 할머니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겠어요? 이미 생리가 끊어지고 폐경이 접어드는 그런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 이 노부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거예요. 많은 자식을 줄 것이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도록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아이의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약속은 거기 있고 내가 약속은 믿고 싶은데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머리의 생각과 사라의 머리의 생각에 어떤 식으로든 약속이 이루어지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던 것이 바로 이 사라의 목종이었던 하갈, 젊은 여자였겠죠. 생리가 끊이지 않은 젊은 여자였을 거예요. 이 젊은 여종 하갈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첩을 주어서 내가 지금 아이를 못 낳으니까 대신 나의 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으면 어쨌든 그게 네 자식일 거 아니냐. 어쨌든 그것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자식이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제 그 아들이 아브라함과 젊은 여종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는 이 남자아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이 정실이라고 하면 진짜 아내인 사라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경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아들을 주셨고 99세 100세 되는 해에 아브라함이 첫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다른 아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아들을 낳기까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여자인 사라와 하갈과 사라의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이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비교하고 대조하기를 이 사라를 통해 낳은 자식, 그러니까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이쪽을 율법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뭔가 지켜야 할 기준을 우리가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물론 좋은 의미에 설정한 것이겠지만 그런 기준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잣대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아니고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어떻게든 나의 방식대로 기준을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체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브라함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라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사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 주실 것을 기다리기에 좀 지치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방식대로 율법의 아래에서 태어난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 비록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를 임신하게 하시고 이 노부부의 희망이 끊어지고 생명의 그런 소망이 없는 노부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믿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해진 기준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의롭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세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하갈과 사라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여전히 너희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희의 방식대로 누가 참 예배자이고 아니고를 정하고 너희의 방식대로 누가 구원받았고 안 정하고를 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생겼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러므로 무엇이다? 이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함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를 나누자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어렸을 때에 엄마 아버지하고의 관계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 스스로 깨닫죠? 내가 매일매일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을 수는 없다. 내가 매일매일 갖고 싶은 장난감 다 가질 수 없다. 깨달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진짜 무슨 가부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게 아닌 이상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란 것에 한계가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해도 해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 제 아들에게 뭘 해주냐,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하는 걸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얘가 뭐 어디 갈 때마다 롯데마트를 가자 그러고 장난감을 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제 다 사줄 수가 없으니까 뭘 하냐면은 율법을 만들어요. 율법을 만들어 뭐냐면은 냉장고에다가 이 A4 용지에다가 칸을 막 그려놔요. 그리고 이제 이 쿠폰이죠. 쿠폰 뭐냐면은 엄마 말 잘 들었을 때 도장 하나 찍어두든지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타요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리고 이제 그 타요 스티커가 10개 혹은 20개 붙었을 때 마지막까지 채우면 실제로 그 갖고 싶어하는 타요 장난감 하나 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정 안에서 율법을 만듭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고 또 이제 제 아들이 이 자기 장난감이 그냥 공짜로 자기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려고 엄마 아빠가 너를 사줘야 사주는 거라는 걸 알게 해주려고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떤 그런 추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제 아들한테 쓰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일을 시키는 거죠. 너 장난감 갖고 싶어? 그러면은 엄마 말 한번 들어. 장난감 갖고 싶으면 스티커 하나 붙이고 싶어? 그러면은 뭐 밥 골고루 먹어. 편식하지 말고 먹어. 아니면은 널브러져 있는 장난감 다 치우고 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스티커 하나가 붙는 거예요. 그게 쌓여가지고 20개가 되고 10개가 됐을 때 비로소 제 아들한테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는 거죠. 잘했어. 너가 잘해서 사주는 거야. 너가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서 사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물론 사랑의 관계이지만
이것을 훈련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 아내와 저가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아직 어린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사랑에 있어서는,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너도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무슨 아들한테서 무슨 그런 대접을 받아야 제가 장난감을 굳이 사주는 그런 장사치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주고받는 관계지만 이 관계의 본질을 알려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제가 바라기로는 제 아들이 커가면서 여러분의 나이처럼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딩이라도 나이가 좀 더 먹으면 제가 바라는 건 무엇이냐면 굳이 장난감을 안 사줘도 뭔가 집안에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바라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때에는 아버지, 그러니까 저의 이 세대에는 아버지 구두를 닦는 게 용돈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버지 구두를 닦아놔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혹은 출근 전에 누가 내 구두를 닦았네 하고 이제 찾겠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저요 하겠죠. 내가 닦았으니까. 뭔가 얻고 싶은 마음이 처음엔 있어요. 그것이 1,000원짜리 용돈이든 뭐 맛있는 음식이든 장난감이든지 간에 내가 뭔가 했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를 향해 뭘 주니까 처음에는 그런 데 시작을 하지만 나이를 먹고 자라가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장난감이 필요 없는 나이가 오잖아요. 물론 지금은 다른 게 필요하겠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게 무엇이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저 그냥 그런 장난감 하나에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아니라 맛있는 먹을 거 하나에 뭐 오늘은 어머니였다가 내일은 엄마였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서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나이를 먹고 컸기 때문에 장난감이란 조건이 없어도, 맛있는 음식이란 조건이 없고 용돈이란 조건이 없어도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구두를 닦아 놓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내가 뿌듯한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줘야만 내가 만족하겠고, 내가 이것을 해놨을 때에만 내가 뭔가 의로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이런 것을 가르치시려고 처음에 어린아이한테 하듯이 배우라고 주신 것이 율법인데 우리가 영원히 거기에 지금 매여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어느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간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간 이제 우리에게 만나를 주지 않으시고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시고 시원한 물을 주지 않는 순간이 온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갈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자유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뭔가 했을 때 그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타요 장난감보다, 맛있는 음식보다, 심지어 돈 몇억 원보다 더 귀한 거예요.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했다는 기쁨, 내가 아버지를 위해 뭔가 했다는 기쁨,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그 만족감과 뿌듯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밝게 하는지 몰라요. 다시 구두 닦는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어느 순간에는 뭘 받지 않아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구두를 닦아놓고 또 이제 어머니가 하셔야 할 그런 설거지를 해놓고 또 심지어 지금은 제가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지만 제 아내 관계에 있어서라도 아내가 힘들어할 때 뭐 빨래를 내가 개놓는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뭐 그런다고 제 아내가 저한테 맛있는 거 해주는 줄 아세요? 그런 시간 지났어요. 뭐 그런다고 저희 어머니가 제 계좌에다가 용돈 한번 10만 원 쏴주는 줄 아세요? 지났어요. 그런 시간은 오히려 제가 쏴드리고 제가 다 하지. 하지만 제가
저한테 들어오는 것이 없다고 해도 왜 그런 것을 합니까? 제가 기쁘기 때문이에요. 제가 뿌듯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것을 함으로써 그것이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그것이 제 아내를 기쁘게 하고 그것이 제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그것이 제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면 또 심지어 제 아래의 사람인 제 아들을 기쁘게 한다면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을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지 못할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특별히 선생님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이 홀리차 특세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새벽기도 하고 있어요. 끝나고 같이 모여가지고 주님 부르며 기도하고 한 30분 동안 기도하고 가는데 제가 이것을 물론 목사로서 같이 하길 원하죠. 그렇지만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했어도 제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선생님들을 막 쪼았을 거예요. 아니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됩니까? 아니 여러분이 선생이라면 이런 거 해야지 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그 자존심을 건들면서까지 제가 쪼았을 거예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쪼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보상을 주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론 뭐 선생님들은 타요장난감 안 좋아하겠지만 뭐 다른 걸 이제 들여가면서 선생님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시간을 드리기를 저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의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누가 새벽기도 나와라 해야 나오고 금식해라 그래야 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11조를 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을 받아야 11조를 내고 우리가 뭐 찬양팀을 섬기던 뭘 섬기던 누가 이렇게 시켜야 하겠냐고요.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몇 년 지나면서 이제 신앙이 성장해 나가면서는 이제는 정말 그런 초등 학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보상받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시간에 딴 걸 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시간에 영단어 외울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시간에 학원을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 시간에 친구들과 내가 놀 수도 있지만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나는 스스로 선택하기를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그 마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때에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 포기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잠깐 내려놓았던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다가 그냥 이 집사 혹은 권사, 장로, 목사 이런 타이틀만 갖고 죽어갑니다.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거죠. 저는 이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안타까움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이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세요.
자유로운 사람이 되세요.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그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같이